에스라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행진에 대한 기록이 있죠. 마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애굽을 탈출했던 기록, 출애굽과 같은 뉘앙스가 풍겨지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해서 쭉 뭐 몇 명이고 어떤 지파, 어떤 자손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7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 주제들을 살짝 이렇게 다루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눈에 확 들어오는 명단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단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곧 2절부터 보면 곧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해가 쭉 해서 여기 보면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러면서 한번 눈으로 세워보세요. 몇 명이에요?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리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흠, 바나 11명이네. 그렇죠? 11명이죠? 11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동시대의 인물 느헤미야, 오늘 에스라서 바로 뒤에 있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2차 포로기환 때 지도자였는데 느헤미야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을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6절부터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하고 이제 스룹바벨부터 시작되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름 비슷하죠. 똑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그다음 쭉 내려가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몇 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빨리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1명이에요? 12명이에요? 예? 12명이에요. 예, 빨리 세셨어요. 잘하셨어요. 여기 12명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똑같은 것도 있고 이게 발음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한 이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 12명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 가운데 리더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12명이죠. 느헤미야에는. 그런데 에스라에는 11명이에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죠? 예? 에스라에서 하나 빠졌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적절해요. 왜냐하면 11명이 맞고 12명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때 없는 사람을 고쳐넣기는 그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있던 사람을 뺄 수는 있어요. 실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라서에서 한 명이 빠졌을 확률이 많아요. 미싱했죠. 그죠? 한 사람의 인물을 제외시켰죠. 탈자가 생겼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성경이 무엇설이라 그러는데 그럼 성경에 틀린 게 되게 많네. 되게 많네.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에 열왕기 상하를 공부했지만 열왕기 상하가 중첩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역대상, 역대하에도 비교해보면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무호설은 도대체 뭔가? 성경 무호설은 우리 개신교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보수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무호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무호설은 이런 거죠.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렇죠? 모든 성경, 예외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이 써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숨 불어넣으심, 영감 어리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 성경인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니 이상하죠. 또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 말에서 뭐 예를 들면 앞에 이렇게 돼서 갈고리 같은 글자, 앞에 점을 붙이면 신, 뒤에 붙점을 붙이면 쉰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붙점 차이에 따라서 발음도 틀리고 단어 뜻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어디 붙었냐, 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에 있어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면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1.1획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지지 아니하고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또 베드로후서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썼다. 이게 성경 무호설의 핵심인 축자영감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축자영감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저자들의 글자에 완전하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거든요. 그 붙들지 않으면 뭐 처음부터 기본이 흔들리니까 신앙 자체가 막 무너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무호설과 거기에 따른 축자 영감, 하나님이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도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무호하다는, 그것은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교단이 많이 갈라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성경 무호, 성경은 잘못된 게 없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축자 영감, 하나님의 완전 영감을 우리가 지지하잖아요. 믿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와요. 칼빈이나 그 외 개혁주의자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영감에 대한 부분. 자, 그런데 그것을 딱 붙잡고 있어요. 딱 붙잡고 있어요. 오케이.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그러니까 총신대학원 출신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되고 목회하고 있는 합동 측 교단들이 붙잡고 있어요. 성경 무호와 축자 영감, 그리고 고신 측 있죠. 부산의 고신대학교, 지금은 고신대학교가 이쪽 충청도 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근데 고신대학 의대가 굉장히 좋고요. 고신대학도 그걸 붙잡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이죠. 근데 해외에서 바라보면, 바깥에서 바라보면 보수보다는 근본주의에 가까워요.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죠. 아주 근본적인 사상. 이거 흔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와 축자 영감에 대한 이게 흔들질 않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고신. 그리고 저쪽 수원에 가면 합동신학교가 있어요. 합동신학교는 총신의 교권주의에 반발을 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합동신학교를 하고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합신. 이런 세 개의 교단은 성경 무호와 축자 영감을 그대로 받아요. 틀림도 없고 완전히 영감했고 거의 기계적인 수준으로 받아 적었고 받아서 말했다.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고신, 합신 같은 교단이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는 11명이고 느헤미야는 12명이고 뭐 또 어디는 또 이렇게 쓰고 어디는 저렇게 쓰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래 맞아, 성경은 무오해, 맞지만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무오설은 믿지만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는 전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 교단이 통합식이에요. 저쪽 광나루 신학교, 예전에 광나루 신학교라고 했죠.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평신도 때 통합이 뭐고 합동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합동은 뭐 충영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뭐 이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합동 중에서 유명한 교회는 뭐 이런 충신교회 이런 교회들, 우리 교회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충신교회 통합측, 거긴 또 통합측 교회예요. 그리고 뭐 영락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무오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축자 영감설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 교단 교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성경이 무하기는 뭘 무해? 성경에도 오류가 많은데. 그리고 축자 영감, 그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성경 무어와 축자 영감도 회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한신대학교. 그러니까 한신대학교 기장측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의 주장은 이겁니다. 성경 무어는 그래 맞아. 그러나 성경 무어를 제한적으로 봐야 돼. 그것은 신앙, 행위는 맞아.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러나 과학 그리고 뭐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류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기장측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합신, 고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자꾸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본 이 전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에스라서의 11명의 이름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명수도 한 명이 빠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막 물고 뜯고 싸웠어요.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성경 무어나 축자 영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은 비평적인 시각으로 봐야 해. 그래서 성서 비평학에 대한 얘기가 기장 측에서 이제 받아들이죠. 성서 비평. 근데 성경을 비평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비평할 수 있어?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근데 그걸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넓게. 우리가 비평을 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뭐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난 거룩하고 넌 거룩하지 않은 내 영광을 보면 넌 죽을 거야. 너 바위틈에 잠깐 숨어 있어 봐라. 내가 확 지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확 지나가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탁 봐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뒤에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써 있어요. 등을 봤다고.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등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등은 역삼각형일까? 하나님의 등은 평평할까?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을 닮았을까? 이렇게 시작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틀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남겨주었으니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자가 하나님의 흔적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등이라고 쓴 거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하면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경 해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그 고백,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란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없었어요. 그런 단어는 아예 없었어요. 그런 단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 교회란 말이 없었는데 무슨 그런 말을 썼을까? 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마태의 시점에서 그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세울 것을 말씀하셨구나 하고 저자가 쓴 거예요. 그죠? 마태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의 저자의 역사적인 해석과 당대의 상황과 시대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성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비평이라든지 뭐 본문 비평, 자료 비평, 전승사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그 앞에 부분에 앞에 다 붙은 것 뒷부분에 있는 비평이라는 걸 딱 들으면 저처럼 여러분처럼 보수적인 교단, 우리 교단에서 자란 사람들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비평하다니. 근데 그 비평은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작업일 뿐이지 그 비평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을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성경에 들이대는 순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청문회 때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서 팩트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팩트, 이거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죠? 사실만 난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사건을 바라본 사람, 그 어떤 행위를,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인 내용들만 얘기할 때 팩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팩트죠. 그죠? 근데 그 팩트에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그 팩트가 이벤트 사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입니까? 그러면 사건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성경은 그냥 신문 기자가 사건을 그냥 나열한 사실을 나열한 그런 보도 자료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삶과 자리, 삶의 정황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과 당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 문학적인 양식들이 포함된 저자의 의도나 저자의 생각 같은 것들이 포함된 이벤트 사건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답을 사건이죠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하다면 이 에스라는 볼 필요도 없어요. 벌써부터 틀리네. 틀린 걸 뭐하러 봐. 소위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아무와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꼴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꼴통 보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주의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근본은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근본은 맞지만 뭐든지 하나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제가 예전에 강의하거나 설교하러 좀 많이 다녔던 때가 있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그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제 이력을 보더니, 학력을 보더니 어떻게 우리 합동 측 교단 목사님이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노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북침례교의 교단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 어떻게 다니실 수가 있어요? 제가 속으로 되게 웃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하는 말 속에는 우리 교단 아닌 데서 공부를 한 분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침례교는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오히려 특별히 기독교 교육 쪽에 대해서는
뭐 학적인 어떤 깊이나 축적된 노하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레포트를 우리가 신문 기자의 레포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시적으로 읽어야 되고 문학 양식을 집어넣어야 되죠.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를 바울 서신의 서신서와 같이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 서신서를 시적인 문학 양식을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게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저분이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당대의 역사적인 정황들, 문학적인 접근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감동되는 대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예요? 설교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분명히 저자의 해석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어떤 변화들까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믿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뭐가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지들, 환경들을 다 규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책 속에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이것 갖고 싸웠다니까요. 성경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 축자 영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완전 영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 비평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불신앙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구원과 적극적인 어떤 배치가 되고 상반이 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 말씀 읽어요. 외워요.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5절 이렇게 한번 읽어요. 그 다음에 쭉 외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그대로 외워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의 이 개역 개정도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어 있잖아요. 단어도 바뀌고 문맥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근데 그것을 옛날식으로만 믿고 옛날에 외운 것만 맞고 지금이 틀리다고 하면 그럼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데요. 그래서 신학을 좀 한 사람과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대조 성경을 봐야 돼요. 한 6개 정도의 번역서가 뭐 라틴 말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 심지어는 1어까지 다 이렇게 그 나라의 양식에 따라 어떤 식의 번역이 되었는지를 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고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노력을 안 해보고 나서 여기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는 받을 수 있지 몰라도 신앙은 잘하지 않을걸요. 뿌리가 약하니까. 완벽한 그림, 완벽해 보이는 그림 뒤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억지로라도 이게 맞다고 얘기해야 돼. 이건 뭐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뭐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냥 막 맞춰버리는 거죠. 지금 틀리게 기록되어 있고 빠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막 있는데 명수 같은 것도 뭐 공이 하나 더 붙기도 하고 해석에 따라서 그거를 막 부인해버리면은 일이 안 되거든요. 그 진짜 신앙인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신앙인이라는 게 난 한 번도 그런 거 배운 적 없고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오류가 없고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까? 그건 아니죠. 소위 그런 자들의 신앙관은 고집스러운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아주 여유가 없어 보여요.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성경을 들이대도 안 받아들여요. 전통이 교회가 오래되거나 그러면 교회 전통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아주 그냥 풍요로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안에 갇혀버리니까. 율법화된 전통 속에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적으로 막 그냥 살려고 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좌절을 해버려요. 못 살겠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이렇게 못 살지. 튕겨 나가요.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막 열심히 살면서 그래도 율법 안에서 자기가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너는 금요철에도 안 하고, 너는 성경도 안 읽고, 너는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맹점이 뭐냐 하면은 근본주의 신학이 들어온 것은 옳아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신학의 깊이가 없어요. 신학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을 아주 고집스러운 고집불통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던 경향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멋진 그리스도인들, 뭐 교회마다 또 뭐 폭이, 신학의 폭이, 학문의 폭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하나님 괜찮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막 답답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유롭지 않아요. 교회가 자유롭잖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신앙 활동, 교회에서 뭐 직분을 갖고 무슨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예배는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니고 삶의 자리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교회에서의 모습.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니까 구원 받았겠지? 아이고,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일단 구원은 받으셨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했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결국 구원이 되느냐는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목회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예배는 안 빠지죠.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안 나와본 적 없어요. 목사 된 다음에 교회 나와요. 새벽 기도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더 자라가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신앙이 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목회 활동은 결국 저는 저의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이 맡긴 직분일 뿐이지, 당신은 구원받았고 확실한 신앙에 깊이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실망해버려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권사님들도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역할을 함으로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일 뿐이지, 우리가 이 정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라, 목에 힘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행복한 목사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구원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가는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목회가 재미있는 거지. 제가 뭐 목회를 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더 잘 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 목회가 즐겁다면 그건 결과론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상급을 향해서 나는 지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미끄러져 버려요. 여러분, 소위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주 뜨거운 순수한 열정 가지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목회 활동이 자신의 구원을 향한 존재론적인 과정 속에서의 목회 활동이 아니고 결과를 빨리 내고 어떤 자리를 빨리 성취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건 돌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직분을 얻기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직분자가 되면서부터 이상해졌어. 왜 그렇게 될까요? 난 이미 됐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퇴색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조심해서 끝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서 마지막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군요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거기서 그냥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자일수록 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님보다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믿어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직분에 즐거운 거죠.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좋은 거죠. 목사가 뭐 되게 중요하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세우신 직분에 내가 지금 쓰임 받으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잘 감당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말 한마디, 감정 표현 하나,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 그게 목회가 힘든 거지.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거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들겠어요? 내 살아가는 거 그대로 말하면 되고 내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하면 되지. 내가 속일 일도 없고 더 잘 보일 일도 없어요. 그냥 난 이대로가 그냥 하나님이 날 이대로 사랑하시니까,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나 목사니까 구원 받았어. 큰 착각이죠. 그러나 저는 목사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어요. 목사로 세웠으니까 말씀 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화낼 것도 덜 내게 되고, 예배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디서 무슨 목사라고 어깨 힘주고 장로나 권사라고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거. 그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나이나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그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시간적인 여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이상해지게 된다면 빨리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만둬버려야 돼요. 그게 더 나아요. 괜히 가면만 쓰고 허세만 부리고 높은 데 있다 앉았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버릴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신앙적인 인격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나는 목회하는 게 즐거워. 난 목사로 살 거야. 오케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건. 그런 면에서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막 큰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칭찬만 받고 존경만 받고 그런데 목표를 내가 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보다 사람들 눈치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 하나, 내가 꼭 붙어 있을 텐데 일단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희한한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분들은 누구냐면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싸움이 나고 시끄럽고 막 분열이 되고 하는 거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데 어디 그런 데 신경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좋아요. 그 좋은 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래서 기도로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추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못하겠지, 그렇게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간이 많이 상하지요. 속이 퍽퍽 썩지요. 그래도 그건 또 목사가 받아야 할 영광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좋아요. 제가 가끔씩 얘기해요.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어요. 시카고에. 제가 자주 갔었어요. 거기에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Who you are? 너 누구냐? When? 언제?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책을 지었어요. 너 누구야 도대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누구야? 너 정말 누구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너 정말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가 결정이 돼요. 아무도 증인이 없는데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 생활이 똑같아야 되고, 혼자 있을 때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랑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 틀리고 저기서 말하는 거 틀리고, 혼자 있을 때 다르고 교회에 있을 때 모습이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 못 가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갈 수 없을 겁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게 즐거워요. 그런 면에서는 뭐 숙일 것도 없고 그대로예요. 오히려 저는 다짐했어요. 요즘에 다짐한 거 있어요. 에휴, 이제 착한 사람 되려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난 어릴 때부터 그냥 저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너무 착하려고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포기하려고 그래요. 착하려고 그래봤자 뭐 알아주기나 하나. 뭐 나도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뿐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교회 활동들을 열심히 함으로, 직분을 올라서 목사가 됐으므로 의로움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바라보는,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도 우리가 그렇게 고집불통인 성경관, 고집불통인 신앙생활, 고집불통인 교회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상해져 버려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봐야 돼. 거기까지 하고 오늘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는데요. 못한 부분은 다음에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주신 그 의로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와 또 단계를 밟아 졸업했기 때문에 얻게 된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며 삶 자체이며 우리의 일상이 곧 소명이며 교회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확신이 없으니까 더 작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마저 놓치면 다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내 신앙생활 제대로 된 것처럼 믿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